되려면 어떻게 하는지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31장입니다. 욥기 31장 오늘 1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1절에서 40절까지 다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할 말씀은 38절부터 40절까지 욥기 31장 38절에서 40절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러짓고 밭 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여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욥의 말이 그치니라. 이걸 법정 용어로 말하면 욥의 최후 진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욥의 최후 진술로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형태가 법정에서 최후 진술하는 내용처럼 보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마치 검사처럼 욥을 공격했죠. 검사가 욥을 공격하면서 구형을 하는 거죠. 자, 그래 검사가 증거를 가지고 논고를 다 하고 나면 이제 재판장이 피고인이나 또는 변호인에게 최후 진술을 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오늘 욥은 지금 최후 진술을 하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가 지금까지 검사처럼 고소를 했어요. 이 고소한 내용이 뭐예요? 너는 죄를 지어서 이런 재앙을 당했다. 근데 욥은요, 나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검사들은요, 끈질기게 이제 지금 죄가 나타난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죄라는 증거는 들어대지 못해서 욥의 세 친구가 욥 너 죄 지었다 말은 하지만 너 이런 죄를 지었다 억지는 부려요. 나중에 찾아봅니다. 욥기 22장 찾아보면 너 고아 가본 나그네를 학대했다 이런 거 전혀 증거를 없어요. 완전 억지를 부리는 거죠. 억지를 부려서 너는 죄인이다 하는데 욥은 나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끝까지 이제 변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진술이죠. 오늘 이 본문에 이제 욥의 최종 진술인데, 욥의 친구들은 욥이 너 이런 재앙을 받은 거 틀림없이 이런 재앙을 받을 만한 잘못을 했어. 인과율적으로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증거는 들어대지 못하니까 나중에 억지로 부려서라도 욥 너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을 당해.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야.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억지 같은 경우를 뭐로 생각했냐면,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폐암 말기가 왔어요. 이런 폐암이 되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폐암 말기가 됐는데 어떤 사람이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담배 많이 피웠지? 그러니까 폐암이 왔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담배 근처에도 가본 사람 적도 없어요. 그런데 너 폐암이니까 너는 담배를 많이 피워서 이렇게 되었다. 아니고요.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됐어요? 혹시 가습기 청소기 잘못 넣어가지고 그렇게 폐가 굳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원인을 억지를 부리면서 너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는 재앙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나는 우리 식으로 쉽게 말하면 나는 담배 근처에도 가봤지 않는다. 욥 시대 담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담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담배 근처도 안 가본 사람에게 폐암의 어떤 정세를 보고 너 담배 피웠다 이렇게 말하는 건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욥은 그들의 끈질긴 그 고소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이 더 이상 이제 고소 고발을 못하고 입을 닫게 되니까 욥은 이제 최후 진술을 하고 욥은 이제 입을 닫게 되는 거죠. 욥의 말이 끝이니라. 근데 욥은 물론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잠깐 몇 마디는 합니다.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정말 내가 이제 입을 닫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이제 진술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욥의 세 친구들의 고소 고발에 대한 욥의 최후 진술 오늘 본문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최후 진술이 뭔가 이래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한번 해봤더니 방금 한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최후 진술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으니까 요즘 인터넷은 뭐 질문하고 답을 막 달아주잖아요. 전문가도 달아주고 비전문가도 달아주고 이렇게 답을 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법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죄를 인정하고 고치기를 원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억울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그새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다음에는 절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 좀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최후 진술에 사용할 수 있는 말이다 라고 얘기를 많이 조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욥 같은 경우에 최후 진술을 해서 단 한 번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어떻게 이렇게 완벽할 수가 있는가 할 만큼 욥은요 죄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쭉 자기가 나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내가 만약 그런 잘못을 했다면 이런 벌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라는 논지를 쭉 전개하고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이제 호소하는 것으로. 이게 사실 하나님은 재판장으로 계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안 하시니까 욥이 이렇게 최후 변론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 하나님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욥의 세 친구들도 듣고 욥의 최후 진실 이후에 이제 다음 주부터 볼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엘리후도 듣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듣고 있습니다. 이 욥의 최후 진술을. 그래서 이 최후 진술이 좀 복잡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주석 몇 가지를 보는데 크리스토퍼 애쉬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죠. 그 사람이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분도 다른 사람의 어떤 주석, 연구 주석을 가지고 참고해서 말을 하는데 이렇게 구분을 해요. 1절에서 3절까지는 그 체결된 언약으로 보는 거예요. 1절에서 3절을 체결되는 언약. 왜? 내가 내 눈과 약속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언약적 용어니까요. 그 다음에 4절에서 6절까지는 그런 언약을 체결했는데 도전이 오는 거죠. 정말로 언약을 제대로 지키겠느냐 하는 주어진 도전이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7절에서 34절까지 아주 긴 내용은 언약적 성실성의 목록. 그러니까 구체적인 언약의 그 언약 체결의 모습은 안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인 언약 체결은 시내산 앞에서 언약 체결을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언약 체결을 해요. 송아지를 잡아놓고 쪼개진 사이로 지난 그 언약 체결의 방식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 체결을 하는 것은 시내산 앞에서 언약 체결을 하는데,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냈다. 너희들 내 말 들을래?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잘 들으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고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 그러나 너희가 내 언약을 어기면 너희는 뭐한다? 벌 받는다. 그게 언약 체결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언약 이행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줄이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 것은 다 이웃 사랑에 다 포함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약 이행에 대한 이야기들을 율법을 잊기도 전에, 율법이 오기도 전에 욥은 율법에 나타나는 그 언약 이행을 성실하게 다 지켰다는 게 쭉 나타나요. 고아 가본 나그네를 저는 잘 대접했습니다. 억울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라는 언약 체결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부분이 언약적 체결의 모양이 있다라고 하면서 가장 많은 7절에서 34절까지 그 방대한 내용이 언약적 성실상의 목록인데,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실하게 다 이행했습니다. 이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35절, 37절이 거듭된 도전인데, 여기 이제 A, B, C가 중심이고요. B가 B-예요. 거듭된 도전. 그 다음에 A-에 보정된 언약. 이걸 흔히 동심원 구조 이렇게 이제 매끄럽지는 않지만 그렇게 연결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언약으로 보는 이유는 이제 1절에서 자기 약속한 거죠. 1절 한번 보십시오. 31장 1절. 내가 내 눈과 뭐 했다고요? 약속했다. 나는 내 눈과 약속했다. 뭐 하기를? 처녀에 주목하지 않기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언약 체결이 정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적어도 욥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렇게 하기로 살겠다라는 이제 체결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 체결에 욥은 너무너무 충실하는데, 만약에 내가 언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나를 고소해라. 그 내용도 나와요. 사람들이 나에게 고소장을 써라 라고 말하는 것도 나중에 본문에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최후 진술을 이제 우리도 듣게 되는데, 31장 이 전체를 보기 전에 욥을 공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보면 이거 더 잘 연결됩니다. 전에도 한번 찾아본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미 지난번에 보았던 욥기 22장을 한번 보십시오. 욥기 22장. 욥의 세 친구들이 검사처럼 욥을 공격한 내용입니다. 이 없는 이야기를 막 억지로 만들어서 모함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22장 4절부터 봅시다. 욥기 22장 4절.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심문하시며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욥은 나는 죄 지은 것이 없이 고난 당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너가 경건한데 경건하기 때문에 너를 고난 준단 말이냐? 라고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뭘 몰라요? 대속적 고난. 죄 없이 당하는 대속적 고난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주의자잖아요. 내가 잘하면 복 받고 잘못하면 벌 받는데, 욥이 벌 받은 모습을 보니까 욥은 틀림없이 뭐 했다? 죄 지었다. 그러니까 대속적 고난을 모르는 자들의 공격,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심문하시며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욥은 나 죄진 거 없다니까 이제 엘리바서 이렇게 공격한 거죠. 그러면서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네 죄가 끝이 없다고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욥에게 하는 말이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하느냐면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욥이 이랬습니까? 안 이랬습니까? 전혀 안 이랬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나 그런 적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또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이런 일이 욥이 없거든요. 오늘 최후 진술에서 다 나와요. 나는 줄인 자 물 마시고 먹이고 입히고 다 돌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억지로 막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욥, 너 지금 당한 재앙을 보니까 틀림없이 너는 이런 죄를 지었다. 여러분, 우리나라 검사들이 이런 짓을 종종 합니까? 안 합니까? 종종, 자주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삼내 살인 사건 알아요? 삼내 3인조 살인 사건. 삼내가 저 전주 지역입니까? 하여튼 그쪽 전주 맞아요. 전주 법원에서 소송한 거였는데 할머니가 슈퍼 할머니가 살해당했어요. 그러니까 입을 막아놨는데 막 죽어버린 거죠. 근데 거기에 조금 지적 조금 장애가 있는 3명이 그 경찰에 잡혀간 거예요. 억지 진술을 받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사형수로 판결을 했는데 세상에 얼마 뒤에 부산에서 우리가 그 살인한 사람입니다. 자수한 사람이 있어요. 3명이 우리가 살인한 사람 맞습니다. 자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이 사람을 전주법원에 이첩시킨 거예요. 그때 전주법원에 그 법원장인가 한 사람이 부산으로 왔는데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잘못된 판결이기 때문에 자기의 고가 점수에 어떤 방해가 되는지 몰라도 이첩을 해서 거기서 진짜 살인자를 풀어주고 억울하게 3명을 잡혀서 7년 감옥 살해했습니다. 이거 몇 번이나 다뤘어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여러분들은 역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느라고 이것을 알고 싶다 뭐 그런 고발 프로그램도 하나 안 보시군요. 하여튼 우리나라 검사들 그런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 3명이 이미 그 공소기간 그게 지나버렸기 때문에 재심을 이제 청구를 했는데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졌어요. 재심 청구 일어나면 이제 무죄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국가로 이제 보상 청구도 할 수 있는데 아니 내가 범인이라고 나타났는데도 검사가 뭐라고 해? 너는 범인 아니야. 네가 범인이야. 이게 욥의 세 친구가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보세요. 욥이 전혀 안 한 일을 덮어씌우고 있다니까 욥에게. 그러니까 너 지금 이렇게 재앙을 받고 있다. 여러분 싸우다 보면 이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놀리고 그런 거 없습니다. 싸우다 보면 억지를 부려서도 상대방을 완전히 뭐 해야 돼요? 죽여놓아야 되잖아요. 그게 욥의 세 친구들이 이렇게 욥을 공격하고 있는 거죠.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근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자, 욥을 이렇게 공격했어요. 엘리바스겠지만 엘리바스와 욥의 세 친구가 다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그럼 과연 욥이 최후 변론에서 어떻게 말하는가? 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다 욥같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정말 잘못했어요.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욥은 그런 적이 정말로 없기 때문에 아니라고 지금 최후 변론, 최후 진술하는 거예요. 31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천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눈과 약속했다는 거예요. 나는 내 눈을 천녀에게 주목 안 하겠다. 만약 내가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분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업, 하늘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받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늘나라의 분깃 또는 하늘의 기업 무엇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걸 어떻게 상으로 받겠느냐 이 말입니다. 3절.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불의함은 또는 행악자에게는 환난과 불행이 온다.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욥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길을 살피시고 나의 걸음 하나하나까지 다 헤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디 다녀왔는지 저는 몰라요. 누구는 다 아실까요? 주님은 다 아세요. 오늘 어디 가서 덥다고 맥주 한잔 하고 왔는지 안 왔는지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다 아세요. 이 더운 날에 뭐 하고 왔는지 걸음을 다 세신다. 그러니까 욥이 이런 하나님을 알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언약에 충실하게 살았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자, 이제부터 욥의 그 최후 진술들을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만일 내가 허유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 나를 살펴보시니까 나의 온전함을 살펴보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제 최후 뭐 한다고요? 진술을 하는 거예요. 최후 진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최후 진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여러분 시편 1편에서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다 세시기 때문에 내 걸음 한 걸음조차도 뭘 안 했다고요?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았다, 이 말을 하는 거죠. 내 걸음이, 만일 7절이면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안 그랬는데 지금 뿌리가 소출이 다 날아가 버렸잖아요. 재앙이 왔잖아요. 자식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 버렸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했다면 나는 이런 일을 당해도 마땅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다 이 말이잖아요. 7절 다시 보세요.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나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1절에서 내 눈과 뭐 했다고요? 약속을 했잖아요. 누구에게 마음을 안 두겠다고요? 처녀에게 마음을 안 두겠다고. 그러니까 이 말은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다면, 7절에서 여러분 죄가 어디로 통해서 들어와요? 흔히 눈으로. 그래서 견물생심이라 그러잖아요. 백화점 자주 가면 자꾸만 뭐만 생기겠어요? 견물생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TV에서 계속 광고를 합니다. 수많은 광고가 나와요. 이미지를 팔아먹거든요.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팔아요. 이야, 저 아파트만 하나 사면 뭐 그저 막 행복이 오겠다. 저 침대만 하나 사면 그냥 행복하겠다. 저 냉장고만 사면 그냥 행복하겠다. 여러분 그런 이미지 팔죠? 야, 저 텔레비전, 새 텔레비전 얼마 비싼지 아세요? 저거 하나 사면 야, 뭐였죠? 올림픽 때 행복하겠다. 끊임없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 눈을 통하여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이 보고 마음이 뭐 했다는 거예요? 동했다는 거 아닙니까? 보암직한 것, 먹음직한 것, 세상이 자랑이 되는 것. 이 유혹에 자기는 뭐 했다고요? 안 넘어갔다. 나는 내 마음이 내 눈의 욕망을 쫓아가지 않았다. 이야, 정말 멋있잖아요. 욥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9절입니다.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보세요. 1절에서 눈과 언약했다 그러잖아요. 왜? 내 눈이 보는 대로 내 마음이 안 움직이기를. 그래서 처녀에게도 마음을 안 주었고 내 이웃의 여인에게도 마음을 안 주었다는 거예요. 바람 피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한 일은 음란한 일이고 재판에 해부해야 할 죄악이고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내가 그랬다면 그렇게 재앙을 당해도 당연하다는 거죠. 13절입니다.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여러분 이 당시에 종과 주인은요 감히 상종을 못 하잖아요. 종은 그냥 재산이에요. 그런데 욥은 어느 정도로 말합니까? 종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때 나는 주인이라고 그들의 권리를 무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킨타쿤테 옛날에 했잖아요. 킨타쿤테. 요즘 재방송을 하더라고요. 그게 새로 만든 드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얼핏 보니까 쿤타킨테가 나오더라고요. 종은요 그냥 노예예요. 이 종 노예는요 그냥 짐승이에요. 말하는 짐승이라니까요. 이런 시대에 욥은 뭐라고 말해요? 그나 나나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그러니까 종의 권리를 나는 무시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바울의 서신을 보는 것 같습니다. 빌리몬스 보는 것 같잖아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첨가하면서 오네시모는 종이었거든요.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종과 주인 사이인데 빌레몬이 주인이고 오네시모가 종인데 이 둘을 형제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를 지금
욥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욥이 이 구약 시대에 여러분 욥의 마음이 어느 정도로 경건했으면 세상에 자기 집에 뭘요? 종을 보고 그죠? 종을 보고 권리를 인정했다는 거잖아요. 종의 정당 권리는 나는 무시하지 않았다.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을 때요, 욥이 누구에게 욕을 얻어먹습니까? 욥이 자 30장 1절 한번 보세요. 31절.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앞에서는 이미 종들도 욥을 무시했고요. 젊은이들이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었더니, 그러니까 그 젊은이들의 아버지는 자기 양떼를 지키는 개들 중에도 못될 그런 사람들의 아들들이 욥을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자존심이 무너질 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구나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존심이요, 누구에게 무너지는 거예요? 내보다 되게 높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적으로 훌륭하다는 사람이 우리가 뭔가 하나 지적하고 뭐 혼을 내면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아니 내 발바닥도 못 쫓아오는 그런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하면 어때요, 여러분들? 네가 감히 나한테,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가 감히 나한테. 그런 조롱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욥은요, 절대로 그런 종들에게 그렇게 무시당할 일을 한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16절에서 23절 좀 깁니다. 본문이.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남은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노라. 아까 22장에 보니까 고아를 안 돌봤다고 막 욕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고아 과부를 잘 돌보았다. 그래서 만일이라는 말이 나오죠. 만일. 그러니까 만일이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실상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실상은 나는 안 그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고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했다는 말이죠. 19절. 만일 내가 사람이 어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비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문에는 재판하는 자리거든요. 거기서 나를 도와주는, 그러니까 뭐 법정 변호인들, 뭐 예를 들자면 요즘 새로운 재판하는 게 뭐예요? 옆에 누가 배심원들이 재판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심원들이 전부 자기 친구 같으면 어떤 결정을 내려줄 수 있어요? 욥을 유리하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내 친구들이 배심원으로 다 앉아 있는데 어떤 고아 과부를 향하여 내 팔은 권력을 상징하거든요. 억울하게 했다면 욥은 충분히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 권력을 가지고 고아 과부를 내가 억울하게 했다면 내 팔이 어떻게 하더라고요? 어깨에서 빠져버리라. 내 팔이 부러져도 된다. 이건 자기 저주거든요. 야, 정말 멋있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힘이 좀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정말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설 수 있다면, 자기의 권력을 그렇게 봉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 말이에요. 욥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예. 예. 예,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내용, 방금 질문한 내용, 이제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은 우리는 설교실 한 번씩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역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마이크를 들어가지고 질문하고, 주일학교도 그러니까 제가 요약을 하면 이런 거예요. 욥은 이렇게 성실하게 살았지만 이게 은혜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의로 한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했거든요. 예,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만 보면 욥기가 너무 얕게 본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도 최후 진실로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더 나가봐야 되는 거죠. 그건 나중에 결론 부분에 되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올 거예요. 그 부분은요. 일단 질문을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언약을 얘기한 것은 나는 뭐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언약에 충실하게 살았다 이 말이죠. 그럼 언약에 충실하게 살면
이런 재앙이 안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재앙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 논리는 이미 무너진 거예요.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욥이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살았습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았는데 은혜를 모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욥을 보는 수많은 그 견해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결론까지 나가 보십시다. 오늘 결론은 사실은 다 안 나와요. 부분적인 결론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42장까지 가야 돼요, 사실은. 자, 23절.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었다. 이건 단지 바리새적인 율법 지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 팔이 어깨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 참 좋아요.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누구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걸음도 헤아리시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다 아신다는, 진짜 그 하나님 믿으시나요? 정말로 그 하나님 믿는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걸음을 아시고 우리의 앉는 것을 아시고 일어섬을 아시고 시편 139편에 보시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아시고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아시고 바다 끝에 갈지라도 아시고, 진짜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은 무슨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예배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고신대 표가 뭐예요? 코람데오, 라틴어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놓고 컨닝을 혼자서 따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게 정말 신앙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욥은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그렇게 질문해버리면 은혜만 얘기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뭐가 몰라요? 이런 일이 당하는 이 욥의 아까 무슨 고난을 몰라는 게 대속적 고난. 그래서 욥은 나중에 결론에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역할을 같이 해요. 하나는 대속적 고난을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이기 때문에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돼요. 또 하나, 성도가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서 이 길을 또 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돼요. 자, 24절입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해보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자, 여기서는 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두 가지예요. 무신숭배, 마모니즘 하고요. 또 하나는 자연 숭배가 두 가지 나와요. 여러분, 오늘 우리 특히 대한민국이라는 이 자본주의 사회는 우리들은 자나깨나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자나깨나 우리의 소원이 돈벼락 맞는 거 아닙니까? 자나깨나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그만이에요. 그런데 욥은 뭐라고 말해요?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이거 뭐예요? 욥은 사실은 부자였습니다. 대단한 부자였잖아요. 대단한 부자. 그런데 그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를 의지합니까? 안 하였습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돈 좀 있습니까? 집에 돈 좀 있어요. 얼마 없는데 그것 붙들고 발발발 하고 있지, 우리는. 그러면서 날마다 뭐에 마음을 둬요? 금원이 좀 많아지면, 재물이 좀 풍부해지면 여기에 마음을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정말로 부자였어요.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기에 소망을 두지도 않았고, 나는 그것이 늘어난다고 거기 기뻐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편에 나와요. 재물이 늘을지라도 거기에 치심하지 말라. 거기에 마음이 치우치지 말라. 그것은 독수리가 날개가 달린 것처럼 날아가듯이 다 날아가 버린다고. 그런데 마음에 두지 말라 그랬거든요. 욥은 정말로, 저는 이 욥기 31장을 보면서요, 이미 구약의 수많은 그 율법들을 욥은 이미 선행해서 그 율법의 의를 지키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고난을 당해요? 왜 까닭없는 고난을 당했냔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는 대속적 고난이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받는 그 고난의 길, 이게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의뢰했다면 내가 망해도 마땅하다는 거죠. 나는 그러지 않았다. 26절.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밤에 고요한 산 속에서 정말 아주 맑게 비치는 달 보면요, 경외감이 일어납니다. 혹 그런 거 경험 못 해보셨나요?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런 전혀 사물에 대한 경외는 안 했군요. 정말 그 맑은 달 보고 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거기에 경배하고 싶다니까요. 여러분, 달에 대한 노래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해를 찬양. 오 솔레미오. 솔레미오가 뭐예요? 오 솔레미오가 무슨 노래예요? 태양을 찬송하는 노래잖아요. 달을 찬송하는 노래고요. 그러니까 태양과 달에 대한 찬송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을 찬송하고 해를 찬송하는 거예요. 숭배하고 싶어요, 막 대자연에게. 그래서 나무만 좀 기괴해도 뭐합니까? 거기에 엎드려 절하잖아요. 발만 이상해도 그 앞에 뭐 했어요? 비나이다 그러잖아요. 왜요? 막 숭배하고 싶어요. 그런데 인간은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 숭배에 빠지는 거, 나 그런 짓 안 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내가 했다면 나는 재판에 해보게 될 죄고, 그리 했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내가 속이는 것이라는 말이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29절.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여러분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뭔가 잘 되면 참 잘 됐다 그러는데, 내가 되게 미워하는 사람이 잘 되면 어때요? 겉으로는 잘 됐다 하고는 속으로는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솔직히 듭니까 안 듭니까? 안 든다 하면 그 사람이 아니죠. 우리 다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잘 되면 좋은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의 원수가 잘 되어 보세요. 그럼 일본이 잘 되는 게 좋습니까?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내 중심으로 그렇게 선악을 판단하고 사는데, 이 세상에 내 원수가 멸망하는 것을 나 기뻐 안 했다는 거예요. 율법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내가 미워하는 자의 소가 넘어졌다, 나귀가 쓰러졌다,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주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주라. 욥은 이미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그러니까 욥의 장막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주인의 고기에 배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만 준 게 아니라 뭐도 줬다는 거예요? 고기도 줬단 말이에요. 그냥 같이 먹었다 이 말입니다. 같이. 자기는 비싸고 좋은 거 먹고 자기 집의 종들은 가난하게 아무거나 풀색이나 먹고 이런 거 안 했단 말이에요.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거하는 종들도 나그네들도 고기 먹였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김영란법 여러분 통과된 거 아시죠? 그래서 9월 달부터 이제 김영란법이 시행될 텐데 3만 원, 5만 원 너무 작다, 단위를 5만 원, 10만 원 올리자 시행 규칙에서 이제 통과되면 그 법이 적용이 될 건데요. 그게 불만을 가지는 사람은 그동안 공짜밥 비싼 거 많이 얻어먹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그 한번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노무현 대통령이 어느 호텔에 그 식사하러 왔는데 막 이제 국회의원이 왔으니까 국회의원 때요. 막 주방에서 최고 회를 준비했대요. 접대하러 온 사람이 이제 접대하기 위해서 갔대요. 근데 아가씨 와서 주문하는데 뭘 드시려 합니까? 죽 한 그릇 달라 그러더래요. 죽 한 그릇. 그러니까 옆에 접대하는 기업가가 뭐라냐면, 아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제일 비싼 거 가져오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나는 공짜로 얻어먹은 것도 싫어하고 내 주머니 돈, 나는 죽 한 그릇 밖에 없습니다 하고 자기 돈 내고 갔더래요. 그걸 자기가 직접 그걸 경험한 사람이 이제 글을 올린 게 지금 김영란법 나오니까 이제 그게 회자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집에 들어온 사람은 뭐요? 종들도 나그네도 다 고기 먹였다 이 말 아닙니까? 자기 혼자 접대 잘 받고 가난한 사람 돌보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32절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뭐 했다고요? 열어두었노라. 나그네가 길에 잘까 싶어서 내 집에 문을 열어놓았대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사랑방 같은 데 손님 내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요, 제 혼자 있을 때가 많죠. 거의 혼자 있죠. 뭐 일주일 내에 거의 혼자 있었는데 저는 문을 꽁꽁 닫고 있습니다. 왜 닫고 있을까요?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와서 목사님 좀 도와주셔, 멀쩡한 사람에서 도와주셔 하는 그 사람들이 귀찮아서 저는 문을 꼭 닫고 있어요. 저는 욥의 발바닥도 못 따라갑니다. 저는 문 닫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욥은 지나가는 나그네 행인에게도 문을 열어놨단 말이에요. 33절.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자, 이 말은 자기는 윗선 떨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 속에 죄가 있고 잘못한 것을 숨기고 품에 감추고 그러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 책망을 받잖아요. 돈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책망에서 바리새인 너희들 돈 사랑한다고 윗선 떨고 있는 거 화이슬진저 막 저주를 퍼부었거든요. 근데 욥은 그런 속으로 죄를 지었으면 제사 지냈어요. 속죄 제사를 지냈다면 자기 아들들이 잘못했을까 싶어서 뭐 했습니까? 속죄 제사 지냈죠. 그리고 자기 젊었을 때 죄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는 죄 안 지었단 말이 아니에요. 제사를 짓고 속죄를 받은 거예요. 욥이요. 그러니까 나는 윗선 떨지 않았다는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죄를 숨기고 나는 죄 안 지은 척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35절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으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최후 진술하고 나서 뭐 해야 되죠? 사인을 해야 되잖아요. 이 서명이라는 말이요, 타우라는 글자 타브를 쓰는데요, 이 히브리어 철자의 제일 끝이 타우예요. 그러니까 타우인데 이 타브라는 글자가 이 서명이에요. 이게 에스겔서 9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가정한 일로 인하여 우는 자들의 이마에 뭐예요? 표하라. 그 표라는 말과 서명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라는 말은 타우, 마지막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끝이라는 말이에요. 완결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은 살려주고 그 이마에 표가 없는 사람은 성전에서 늙은이로부터 장로로부터 이제 죽여라. 남녀노소 불면 다 죽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라는 말과 이 서명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같아요. 그래서 욥이 최후 진술하고 이제 서명을 한 거죠. 나는 이것으로 최후 진술합니다. 그게 서명을 한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서명했다.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그러면 이러한 최후 진술을 지금 누구 앞에 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한 것이죠. 이거 믿음이에요. 이런 최후 진술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믿음이에요. 물론 욥의 친구들이 이 말을 듣고 들어야 되고 엘리후도 들어야 되고 오늘 우리도 들어야 되지만 욥은 누구 앞에서 이 최후 진술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최후 진술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서 계시고 여러분들을 재판석에 있었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최후 진술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욥은 자기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하는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불의한 일이 없었습니다 하고 서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답하기를 바라노라 하면서 혹 그래도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같은 머리에 쓰기도 하기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나를 고소한다면 고소할 거리가 있다면 나 그거 받아들이겠다 말이에요. 나 이러한 고소장을 내가 받아 쓰겠다 이거죠. 고소해봐라. 욥이 세 친구가 그렇게 고소했는데 증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물러갔습니다. 그래서 욥이 최후 진술하면서 혹 누가 고소할 수 있다면 나를 고소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37절.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내가 혹 고소를 쓴다면, 고소를 누가 한다면, 만일 내 발이 나를 향하여 부러지고 내 밭입니다.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러지고 밭 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리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자, 이 말씀을 제가 표준 세 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37절부터. 나는 내가 한 모든 일을 그분께 낱낱이 말씀드리고 나서 그분 앞에 떳떳이 서겠다. 이게 최후 진실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나의 모든 일들을 말씀드리고 나는 그분 앞에 떳떳이 서겠다는 거죠. 내가 가꾼 땅이 훔칠 것이라면, 땅 주인에게 부당하게 빼앗은 것이라면
땅에서 나는 소산을 공짜로 먹으면서 곡식을 기른 농부를 굶겨 죽였다면 내 밭에서 밀 대신 찔레가 나거나 보리 대신 잡초가 돋아나더라도 나는 기꺼이 받겠다. 이것으로 욥의 말이 그치니라. 욥이 부당하게 땅을 차지했고 또 그 농부들에게 일꾼들에게 제대로 품삯을 안 줘서 그들로 굶어 죽게 했다면 내 땅에서는 가시가 나고 찔레가 나도 마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욥은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불의한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라는 걸로 최후 진술을 마쳤어요. 만약 자신이 하나님께서 불의한 것이 있다면 자신의 땅이 저주를 받아 밀 대신 찔레가 나고 보리 대신 잡초가 돋아나도 기꺼이 받겠다고 합니다. 땅에 찔레와 가시가 언제부터 나죠?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가인에 의해서 아벨의 피가 흘리고 나서 땅에는 뭐가 나와요? 가시와 찔레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그런 저주를 받아도 마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 말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해석이 필요해요.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그러면 도대체 욥의 고난은 왜 일어납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두 번 말씀드렸는데 대속적 고난을 보여주는 거죠. 대속적 고난이라는 것은 죄 없이 대속하시는 분이 죄인을 대신해서 고난받는 대속적 고난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욥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이죠. 그래서 죄 없이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욥기 4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를 책망하시고 욥이 뭘 해줘야 돼요? 그들 위해서 제사장 역할을 해줘야 돼요. 죄를 속게 하는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죄가 속해지는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질문했다시피 욥의 이러한 고난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뭘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대속적 고난을 생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욥 저거 털면서 뭔가 죄를 지어가지고 저런 벌을 받을까 이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뭐예요? 예수 십자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수 저 죄를 많이 지어서 저랬지.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랬다니까요. 욥 보고 욥의 친구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거는 죄를 많이 지어가 저런 재앙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도 아이고 저거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저래 저주받아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는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에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 53장에 자기 백성의 죄로 인하여 대신 고난받는 줄 누가 알았으리요?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그래서 구약에서 그리스도의 모형,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 사람들과 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들은 두 가지 모형을 같이 보여줘요. 그래서 욥이나 다윗 같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죄 때문에 탄생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욥은 그리스도의 역할도 하지만 이 고난을 통하여 대신 고난 당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 성도로도 묘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란 자신의 죄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용서받았음을 믿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차원에서 사탄의 어떤 송사에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욥은 또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그리스도의 모형도 보여주면서 동시에 무슨 모습도요? 성도의 모습도. 그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하여 용서받았잖아요. 사탄이 와서 흔들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그 사탄의 송사에 흔들리지 아니함. 이게 믿음이에요. 그걸 동시에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의 주장이 성도의 바로 주장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다윗에게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시편 51편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하면 나는 어디서 어떻게 출생했다?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죄 가운데 잉태되었다는 거죠. 모태 죄인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죄덩어리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어떤 시편에 보면요, 나는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해요. 아니 어떤 데서는 나는 죄덩어리다 하는데 어떤 시편에 보면 나 죄 하나도 없습니다. 충돌이 되잖아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로 부분을 봐야 되고 부분으로도 전체로 봐야 되지 한 편만 보면 뭐예요? 치우치는 거예요. 봐라 다윗은 이렇게 지혜는. 그런데 시편 17편 좀 찾아보겠습니다만은 나는 죄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 고난당해요. 이게 같이 나오는 거죠. 시편 17편 한번 보십시다. 욥기 바로 다음 시편 17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무슨 호소요?
죄인의 호소가 아니라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죄가 없는데 울부짖고 있다니까요.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온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펴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 지금 누구 고백과 같아요? 방금 뭐 욕과 같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결심했습니다. 내 눈이 보는 대로 내 마음이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 말하고 지금 욥이 다윗의 말이 거의 같아요. 마치 잠언 우리 욥기 31장 요약이 10편 17편 같아요. 아니 51편은 막 자기도 막 죄 중에 개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욥기 31장 압축된 거 맞지요? 언약했고 나는 내 걸음이 단 한 걸음도 실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쭉 같은 말씀이 쭉 그대로 나오고요. 밑에는 그러니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내 영혼을 구원하소서 라고 부르짖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15절 마지막 구절 한번 보십시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뭘 바라보고 있어요? 부활을 소망하고 있죠. 욥이 고난 중에 육체 밖에서 내가 주를 보리라. 그 고백하고 같잖아요. 그죠? 육체 밖에서 주를 보려. 그러니까 6절부터요 14절까지는 쭉 자기는 의로운데 악인으로 인하여 고난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6절에서 하나님의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그런데 지금 구원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줘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안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벗어나게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안 해주더라니까요.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웅킨 것을 찌저래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라. 이게 악인이 의인인 이 다윗을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 분깃 받았다는 게 뭐예요? 하늘의 상이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들에게서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이것도 시편 73편과 연결되죠. 악인은 재산을 불어나고 자기 자식들의 재산을 물려주고 고통도 없는 그런 자들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냥 성도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는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이게 성도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무슨 고난을 반드시 받게 돼 있다? 까닭 없는 고난을 받게 돼 있습니다. 왜 그래야 돼요? 그래야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너머를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욥이 육체 밖에서 내가 주님을 보리라. 인과율 밖에서 주님을 보리라. 선악과 넘어서 주님의 얼굴을 보리라. 다윗이 이 고난 가운데 뭘 하라고요? 내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 주의 형상을 이 역사 속에서 어디에 발견해야 돼요? 십자가 속에서.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주의 얼굴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얼굴이 어디에 나타났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최종 진술이 뭐예요? 예수님의 최종 진술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최종 진술, 최후 진술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대요. 그 예수님의 최후 진술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성도에게 넘어가니까 욥이 나오는 것이고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최후 진술을 하라. 한 사람이 나와서 합시다. 이제부터 해볼까요? 한 분씩 나와서 최후 진술 하십시오. 뭐 날도 더운데 집에 빨리 가면 뭐합니까?
그거 집에 가면 에어컨 틀면 또 돈 많이 나오는데 막 교회 에어컨 틀어놓고 오늘 요 최후 진술은 밤을 한번 셉시다. 그냥 한 사람씩 다 해볼까요? 아멘. 아멘. 그럼 지사님 나오십시오. 하십시오. 이게 오늘 결론인데요. 자, 우리가 정말 지금 주님 앞에 서 있고요. 최후 진술하는데 누가 우리를 먼저 고소를 해야 됩니까? 누가 우리를 먼저 고소해야 돼요? 율법이 우리를 고소해야 되죠. 요한복음 5장 4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막 책망하니까 예수님이 고발하는 줄 아는데 아니야, 너희를 고발한 자는 모세다. 요한복음 5장 4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고발한다는 말은 율법이 우리를 고발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모세 율법을 지킨다고 했지만 그 율법의 속을 몰랐던 자들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입을 닫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바라보게 하여야 하는데 그들은 오히려 율법으로 자신을 치장하여 메시아가 오면 자신들의 의로움이 드러날 줄 알았어요.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우리는 율법적 의로 멋있게 설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들을 고발하는 자가 모세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욥기를 통해서 욥의 최후 진술이 바리새적인 진술인지 아니면 은혜로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 욥의 최후 진술인지는 아직 좀 더 끝까지 가봐야 돼요. 욥의 판결은 하나님께서 친히 욥에게 말씀하는 그 내용에서 보기로 하지만 오늘 욥의 힌트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진술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의 최후 진술도 여기서 나옵니다.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물론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결국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 뭐예요?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는 복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아까 시편 51편 같은 경우는 자기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시편 17편 같은 경우는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형이면서 동시에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자기 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욥의 힌트예요. 그럼 욥은 나 죄 지은 것 없다. 이거 율법의 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욥도 제사 다 지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욥의 주장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선치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의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어떤 율법적 주장에도 나는 항복하지 않겠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물론 나중에 엘리야의 얘기가 좀 더 깊이 있게 나오고 하나님 나타나심 앞에서는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자기 의로 주장했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입을 닫고 회개하는 것. 이게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을 또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욥의 최후 진술, 욥의 입을 말을 마치는 이 말, 그 최후 진술이 뭐냐를 생각해 보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최후 진술이 로마서 4장이더라는 거죠.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게 신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냐? 다윗이 받은 복이 뭐냐? 일한 것도 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이것,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름을 받는 이 복. 이게 세상에 바울이 아브라함의 최후 진술을 하고 있고 바울이 다윗의 최후 진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오늘 주님 앞에 섰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섰다. 우리의 최후 진술이 뭐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윗의 이 고백이에요. 다윗이 시편하는 이 고백이에요. 일한 것도 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이 복, 불법이 사함을 받고 이 죄가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이 있을 때에 이게 바로 예수님의 최후 진술, 최종 진술인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그 의가 우리에게 증가될 때 우리도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 안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말할지. 사망은 너의 손은 것이었느냐. 삶의 손은 죄요. 죄의 근원 율법이라. 그 율법이 완성된 예수 십자가에 있는 자들은 그것들은 환난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현재나 장래이나 천사들이나 그 어떤 것들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확정을 최후 진술로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이 성도 아니겠어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십자가에서 최종적으로 다 이루어다신 그 예수님의 완성된 그 놀라운 의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사탄은 우리 안에서 송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송사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안에서 참된 평안을 맛보며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